걸림없이 살고 햇살은 가릴 것 없어 모양도 자유롭네 설리고 향기를 품어 은은히 휘날리고 허공은 상대없으니 창없이 주하네. 교우님의 참회 완성에 대한 설교 말씀 드립니다. 편안하게 한 주일 잘 보내셨죠? 네. 네. 오늘 교당 이전 기도 며칠째인지 아시나요? 네, 드디어 저희가 50일 오늘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동안 소중한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주셔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종사님께서 우리들이 드린 정성은 그 공덕은 어디로 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당이 원만히 이전될 수 있도록 많은 교도님들의 협력, 불사와 동참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참회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회 공부의 마무리로 제목을 참회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당 우리 이제 생활관 현관이 있죠. 생활관 현관은 비밀번호를 이렇게 눌러야 이게 들어옵니다. 우리 교도님들 비밀번호 아시죠? 근데 제가 이제 늘 습관적으로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다 보니까 언젠가 그 비밀번호를 아무리 눌러도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문이 안 열리면 일단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네? 그러죠?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고장났나? 아니면 누가 또 이게 나 모르게 또 이게 비밀번호 바꿔놨나? 또 건전지가 다 따랐나 해가지고 무슨 여행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분별심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계를 딱 닫히면 바로 습관적으로 여행을 떠나요. 무슨 여행? 분별심의 여행을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분별심의 여행을 쭉 하다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쭉 남탓 분별 여행을 쭉 하다가 딱 한 생각을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이게 아니었구나. 해가지고 이제 딱딱딱 누르면 문이 쫙 열립니다. 그때 조금 쑥스러운 마음으로 문을 이제 들어오죠. 가끔 경험들 하시죠? 저도 이게 서울도 집이 있고 그러니까 현관 들어갈 때 눌러야지, 집문 들어갈 때 눌러야지, 교당 번호 알아야지 하니까 이 비밀번호를 여러 개를 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핸드폰에 가다 보면 또 이게 집문을 또 이게 습관적으로 땅땅땅땅 교당문을 누를 때가 있어요. 또 왜 안 열리지?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우리 교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 경계를 당하면은 자기가 이게 생각의 사이클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부분 누구 탓부터 합니까? 남 탓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머리를 치면서 아이고 이제 자기 탓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그 생각 사유의 그 사이클이 우리 그 생각 속에서 이렇게 쭉 전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뭐 우리가 교당에 와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이 다 공부지요. 그리고 이게 그 현관문의 그 비밀번호도 이게 내가 유념하지 못하면 나에게 큰 스승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런 감상이 들었습니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와 같은가 하면은 그 현관문의 그 비밀번호와 같아서 호리도 틀림없는 것이 이게 인간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들어오고 싶어도 그 비밀번호가 맞지 않으면 절대로 안 열리지요. 그죠? 바로 인과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제가 문하고 저하고 야 제발 좀 한 번만 들여다 좀 들여보내달라. 비밀번호 하나만 좀 삭제해달라고 이렇게 흥정하고 또 사정한다고 안 열리죠? 한번 울어보세요, 열리는가? 그러니까 이제 인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바로 정확해야 통한다는 거예요. 정확해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적인 그 가르침대로 정확히 알고 실천을 해야 바르게 우리가 얻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하는 공부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만으로 하는 공부는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은 이 분별의 갈래를 쫙 수없이 만들어내요. 갈래라고 하는 말 알죠? 생각에 이게 갈래를 쫙 만들어내가지고 산란해지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공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왜 이렇게 산란한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할 때 왜 이렇게 산란할까라고 하면은 아, 내가 생각으로 공부를 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 또 뭐가 따라야 되냐 하면은 몸의 실행이 함께 되어야 우리가 여러 갈래로 있던 마음을 작은 갈래로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안 맞으면 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공부길도 우리의 인생길도 진리에 맞아야 한 단계 한 단계 진급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단계의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가 몇십 년을 공부했는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냥 생각으로 했거나 비슷하게 했거나 비밀번호를 4438로 눌러야 되는데 3844로만 계속 누르고 있으면 열리겠습니까? 안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생각으로 공부하면 절대로 그 문을 우리가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진리적 표준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습관과 자기의 어떤 그런 행동에 의해서 끝없는 그 시행착오 속에서 우리의 그 삶을 살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도님들 우리 인생길의 그 진리 번호 혹시 아십니까? 우리 인생길의 진리 번호, 비밀번호, 원불교의 비밀번호 몇 번이에요? 4. 원불교의 비밀번호 있잖아요. 4438. 그렇죠. 4438이 원불교의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알고 계신 분, 대답하신 분한테는 축하를 드리고, 혹시 또 잘 모르신 분한테는 또 이제 분발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한테는 축하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4438을 우리가 잘 뭘 해야 되냐면은 4438을 그냥 자기 것화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광주 전남 족구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하냐 제가 이제 교무님들한테 들어봤더니 감사 표현을 4438 운동 중에서 이제 감사 표현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감사 일기를 그냥 자기 스스로 감상만 적었죠. 근데 그것을 이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옆 사람한테. 예? 옆 사람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운동을 하냐면은 감사 표현 릴레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광주에 있는 어떤 교무님한테 이렇게 영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4438 그 감사 표현 운동에 김인창 교무님을 초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인생길을 해결하는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자기만 알고 그냥 신주단이 모시듯이 그냥 자기만 보고
또 그냥 자기만 알고 자기만 기뻐하고 있지 마시고 뭐가 필요하냐면은 4438 표현하기 우리가 공부가 좀 절실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 문제 낸 거 중에 문제를 한번 더 내보겠습니다. 우리 교도님 제가 그동안 참회의 비밀번호가 이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또 비밀번호 하니까 1, 2, 3, 4인가? 7, 8, 9, 10인가? 생각했죠? 참회의 비밀번호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 예, 역시 속으로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또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참회의 비밀 열쇠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첫 시간에 얘기했죠. 참회의 비밀 열쇠는 바로 불생불멸과 그렇죠.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것을 표현을 안 하시는가? 예? 표현하기 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바로 참회의 비밀번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밀번호의 원리를 확실히 모르면 어떤 문이 아닙니까? 현관문이 안 열리듯이 참회문이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수없이 참회를 했는데 내가 생각으로만 참회를 했는가? 아니면 습관적으로 참회를 했는가? 참회의 비밀번호를 모르고 참회를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아마 그 해답이 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어느 동지와 이 경계가 있어가지고 바로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해결되지요? 그 사람을 안 보면 해결되지요? 누가 이렇게 긍정을 하시나? 그런데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은 좀 뭔가 좀 마음의 감정이 사그러지고 뭔가 경계가 이게 풀어질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그 원망의 매듭이나 불편함의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인식을 못했는데 어떤 경계를 딱 당하면은 바로 옛날 과거의 그 맺혀진 원망의 매듭과 그 불편한 감정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사그러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다 알지요? 사그러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풀어야지요. 그죠?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듭을 풀지 못하면 풀 때까지 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만약에 현생에 우리가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후생에 몸을 갖고 와서도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맺혀진 그런 인과의 업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그 사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인과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과의 비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 것은 꼭 풀자. 풀 것은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스승님들께서 인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이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것이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당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인과를 보세요. 이 우주 만물이 우리 사람이 이렇게 희비이해로 진리가 대소유무로 진행되는 그 힘의 원리가 뭐냐면 바로 인과의 힘입니다. 인과의 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회 공부를 하고 진리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선천의 업과 우리 개인의 업을 정화해서 이 진리의 생활을 하자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이 나를 보호해 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교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돈, 명예, 권리, 나의 어떤 식구, 교당 동지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근데 정말 자기를 지키는 호법 신장들을 우리 전부 다 모시고 사셔요. 우리 교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우리 교도님들이 모시고 있는 그 호법 신장이 누구신지 아세요? 항상 자기를 떠나지 않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나를 지키는 가장 큰 호법 신장이 뭔가 하면은 바로 도덕적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 양심이 나를 지키는 최초의 또 최후의 그런 보호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우리가 더 크게 뜨고 마음을 더 크게 열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법신불께서
사은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 순간이 오실 겁니다. 그 순간의 맛을 딱 보면은, 천지 만물이 다 나의 보호막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의 마음이 열리지 못해서 우리는 나를 지키는 그 호법신장, 나를 지키는 그 보호막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양심을 지키는 일에서부터 사람과의 소통, 또 더 나아가서 우주 만물, 이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까지 결국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나를 보호한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나의 아들, 딸, 이 후손들에게까지 생명의 보호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무관심하거나 훼손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물에 이름과 모양을 부여하고 개념화하죠. 우리는 태어나면은 이 개념화부터 공부를 하잖아요. 아빠, 엄마, 이렇게 개념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화는 무엇을 만드냐 하면은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구분을 짓게 됩니다. 그 구분을 짓는 순간 우리는 뭐를 갖게 되냐면은 상대를 갖게 되는 거예요. 상대. 대상을 두고 이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은 한번 보세요. 종교적이나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이 개념에 스스로 이게 속박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원불교적인 그런 어떤 개념에 속박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또 그 속박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라고 하는 독특한 이 문화적인 그런 개념의 속박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의 그 개념이 문화적인 차이를 낳고 또 다양성을 낳아서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종교적 차별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그런 수많은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개념적인 생각에 묶여서 이 사회를 형성하면서 이 역사를 이루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조금씩 문명이 발전되었고 결국은 이 지구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치기 시작했습니다. 눈뜬 자들이 하나하나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 이 지구에 사는 생물이, 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자연이 결국은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선구자적인 삶을 살았고 깨달은 자들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결국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을 했지요. 그리고 모든 병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에 의해서 인간의 산업 활동이 위축이 되니까 무엇이 살아났습니까? 무엇이 살아났어요? 자연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뭘 돌이켜 봐야 되냐면 얼마나 우리의 인간들이 이 지구에 집단적인 괴롭힘을 입히고 살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좀 많은 참회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내 주변을 오염을 시키지요. 내가 당하는 곳마다 어디 가든지 소비를 발생시켜서 이 지구를,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든 집단, 모든 국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지구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또 우리가 이 참회 공부를 하면서 또 이 진리 공부를 하면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만 집단 괴롭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지구와 환경에 무한한 괴롭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주 만유가 하나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알리고
실천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우리 원불교 교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명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함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의 마음을 뭐라고 합니까? 무명심이라고 합니다. 그 무명심을 유교에서는 인심 그래요. 인심. 그리고 부처의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지혜 또는 반야지 그렇게 얘기하지요. 또 유가에서는 그것을 천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 나의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인심이 나오기도 하고 천심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인심이 나오고 천심이 나오는 그 바탕은 결국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탕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마음이 나올까?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나올까?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세요. 탐심, 진심, 치심의 마음이나 맑고 밝고 바른 마음이 다른 데서 나오겠어요? 하나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뭐라 해요? 작업치사.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업이 결정되는 거예요. 불의를 취하면 불의가 되는 것이고 선을 취하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떤 선택에 있냐면 취사의 선택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을 참회문의 바탕에서 보면은 탐진치를 내가 지금 선택하느냐 맑고 밝고 바른 나의 참된 마음을 선택하느냐의 그 선택권은 결국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은 각자 나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막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납니까? 내 마음이 막지 못하고 요란하다고 하면은 그 요란한 마음은 결국은 이게 화내고 분노한 마음이 생기죠. 근데 화내고 분노하는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러니까 하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화내고 분노하는 마음과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이 결국은 그 바탕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선택하여 쓰느냐에 따라서 탐진치로 삼기도 하고 맑고 밝고 바른 마음으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요. 작업시사라 이거예요. 작업시사. 내 마음 일어나는 그 경계마다 취사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공장장이에요. 우리 공장장. 다 공장장입니다. 어떤 공장 운영합니까, 우리가? 그죠? 마음 공장을 운영하죠. 그러니까 업을 지금 끊임없이 이게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 거예요. 업을 끊임없이 생산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생산해낸 그 업의 종류에 상표를 붙여야 되는데 어떤 상표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삼성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현대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탐진치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원불기를 붙여야 되겠습니까? 한번 자기가 생산해 놓은 것을 한번 이렇게 검수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표를 많이 붙여서 이렇게 나의 업의 생산품을 많이 사용했는가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종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심이라 했죠. 무명심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맑고 밝고 바른 마음을 잊어버리고 탐진치의 마음만 쓰는 데서 온다고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명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장애물.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가지를 못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로 규정을 해주셨냐면 탐진치가 바로 우리 마음의 장애물이다 그래요. 장애물. 그래서 이 장애물을 치운 상태를 마음의 장애물을 치운 상태를 뭐라고 우리는 표현하냐면 그것을 해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탈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이 장애물을 스스로 치울 수 있고 스스로 치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을 우리는 해탈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마음의 시각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기 공장에서 탐진치만 보는 사람, 물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탐진치만 취하는 그런 시각이 강하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심의 시각이 늘 존재하지요. 양심의 시각이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양심의 시각이 탐진치의 시각보다 더 시력이 어두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무엇을 먼저 보냐 하면은 탐진치의 시각을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 마음의 시각을 넓게 이 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양면을 본다 그래요. 양면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음양을 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 바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회의 이참 사참의 방법이 바로 양면을 보는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나의 어부의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부의 매듭이 있으면은 결국은 상대의 마음도 올겨 매는 거예요. 올겨 탁 매가지고 상대까지 어떻게 하냐?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픈 거예요. 나도 아프지만 너도 아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부의 매듭은 나의 시각을 흐리게 하고 순리적인 그런 길을 막아 아픔의 고통을 끊임없이 이렇게 유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공부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탐진치도 결국 내 마음이고 맑고 밝고 바른 그 본성의 마음도 결국은 내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확인하고 또 내가 그 마음 쓰는 것을 내 스스로 보여줬을 때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양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을 키우고 그런 사유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한다 또는 용서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가 정말 내 마음속에 양면의 마음을 봐야 그 사람을 이해하지 양면의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해가 되고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양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회문 본문에 보면은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업은 본래 무명인지라 자성의 해광에 따라 반드시 없어지나니 어찌 이 문에 들지 아니하리요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성의 해광에 따라서 반드시 없어진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자성의 해광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보는 힘이 자성의 해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명심이 있으면 한쪽 면만 본다 했죠. 무명심이라는 거 아까 제가 뭐랬습니까? 한쪽 면만 보는 것이 무명심인데 양쪽을 다 확인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무슨 힘이냐면은 자성의 해광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해광이 빛나야 우리 상시응용주의 1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성의 해광을 활용하는 상태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는 자기 마음을 자꾸 바라봐야 돼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바라봐야 내가 어떤 업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유하는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실은 자성의 해광이 이렇게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성의 해광이 이렇게 빛나면은 자기 마음도 보지만은 뭐를 볼 수 있냐면은 일의 순서를 이렇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그것을 이제 우리 교리적인 말로 얘기하면은 대소유무를 구분하는 힘이 그냥 머리로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성의 해광이 밝아졌을 때 일의 순서가 이렇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어디 가면은 어떻게 가고 또 왼쪽으로 꺾어서 오른쪽 건물을 틀고 가고 그걸 훤히 알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자성의 해광을 보는 분은 그렇게 일의 어떤
대소유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연마하고 미리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리 연마해서 말해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꼭 그래서 시행착오를 겪어요. 꼭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스승님들께서 아무리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우리는 끝까지 자기의 업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것을 이렇게 저도 그런 것을 이렇게 스스로 보면서 참 업이 무섭다. 참 이렇게 자성의 해강을 바라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그 참회 호흡을 했죠. 참회 호흡을 했는데 그 참회 호흡의 순서가 사실은 이 공부하는 순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멈추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멈추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만 있으면 안 되고 그 고요한 상태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반드시 희열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희열감,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의 희열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는 그냥 기본적인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마음의 희열감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희열감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는 행복이라는 표현을 쓰죠.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행복해요. 마음이 행복하니까 저절로 우주 만물을 대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함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이 극대화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자리이타의 삼인 공익심이 그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저희가 한번 지난주에 명상을 했습니다. 참회라고 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옛 생활을 멈추는 것이다. 옛 생활을 멈추는 것이다. 그럼 뭐냐? 옛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요란한 마음을 멈추는 것이다. 이게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요란한 마음을 멈추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요란한 마음을 멈추고 고요한 마음의 첫 출발이 바로 이 참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감사심의 단계까지 오면은 내적인 감사와 외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내적인 감사는 뭐냐면 아까 행복감이 나온다고 했죠. 그 행복감이 더 이게 극대화되는 것이고 또 그 극대화된 것이 외적으로 표출된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공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로 이 공익심은 그냥 형식적인 봉사와 형식적인 감사와 형식적인 어떤 그런 의례가 아닙니다. 내적인 희열심이 충만해서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감사가 되고 저절로 공익심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참회의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고요해지면 행복해지고 행복하니 감사하고 감사하니 공의심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뭐의 완성? 참의 완성의 공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산용사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양반시대 지나가고 부자시대 지나가고 지금은 외화시대다. 외화시대가 뭔지 알죠? 이렇게 외적으로 화려한 시대를 외화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세상은 어떻게 되냐? 도로서 귀함을 삼고 덕으로서 부를 삼으며 공익으로 몸을 빛내는 시대가 온다라고 그렇게 정산종사님께서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도로서 귀함을 삼고 덕으로 부를 삼고 공익으로 자신의 몸을 그런 빛나게 되는 그런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이러한 공익생활이 바로 참회의 완성을, 공부의 완성을 예고한 그러한 원불기적인 법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 모두 이 공익의 마음으로 나와 하늘과 땅과 모든 사람들 행복을 열고 함께
낙원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염원합니다. 제가 다음에 시로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이 시는 제가 2월달 너무 어려운 교당의 경계를 당하고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여지껏 당해보지 못했던 그런 아픔과 힘듦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감사를 통해서 교당 이전과 또 감사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많은 그 고뇌를 제가 참 감당하기가 정말 어렵고 힘들었었습니다. 이제 뭐 교도님들한테 표출을 하진 않았지만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그 고비를 넘기면서 기도와 참회로서 마음을 그 돌리면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기도가 다 끝나고 이런 마음의 감상이 탁 들어서 그냥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아시고 좀 들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참회의 마음과 또 같기 때문에 말씀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한맘 자유입니다. 오는 마음 가는 마음 폭풍처럼 몰아쳐도 온 마음 온적 없고 간 마음 자치 없네. 흔적 없는 그 마음에 큰빛 광명 휘가무니 뜨거우면 뜨겁다고 차가우면 차갑다고 싫으면은 싫은 표정 좋으면은 좋은 마음 그만 강명 여여하니 개개물물 흥겨움네. 매번 경계 몰아쳐도 본래 자치 간 곳 없네. 한빛 광명 투명하여 잡고 놓고 자유하니 걸림없는 그 한 물건 한가롭고 고요하다. 로 해서 오늘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